힘이 있어야 강한 자를 결박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가를 넉탈할 수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설명해도 더 강한 자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더 강한 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은 모든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실까요? 우리 속에 계세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더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역사는 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적 감각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타고난 것들,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낳은 것 가지고 이걸 이루겠다고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이 왜 중요한가 깊이 있게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할 수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자, 이 말씀도 제가 아주 여러 번 다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다룬 맥에서 이 말씀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볼게요. 잠언 16장. (32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을 빼앗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근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라고요? 자기 마음을 다스린대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뭘까요? 자기 영입니다. 자기 영을 다스리면 이 땅의 어떤 정복자보다 더 위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 생각보다 더 강력한 영적 전쟁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이 아니고 자기 영을 다스리면 성을 빼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 영을 다스린다. 이게 뭘 말할까요? 그 사람은 영과 혼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니 혼과 영에, 육과 영에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혼을 깨끗이 하는데 영도 깨끗이 하십니다. 자, 우리가 다루는 영입니다. 왜 영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영으로 많이 교통을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없으면 완전히 먹통입니다, 먹통.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자, 성령 역사는 영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가는데, 그런데 영을 다스릴 수 있다 얘기하거든요. 영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신앙이 안 됩니다. 영을 다스림. 근데 문제는 영이 무엇인가 영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그러지.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눈에 보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영이기 때문에 영을 인지하고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람이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영이 있으면 혼이 영을 똘똘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이 깨지거나 죽지 않으면 이 영은 흘러나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미랄로 오셨습니다.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미랄이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 놓는다 그러지. 그 미랄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나의 받을 세례가 이루어질 일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나는 땅에 불을 내리러 왔는데 지금 뭐 한대요? 왜요? 땅에 불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껍데기가 몸 육신이 있는 거라. 육신을 벗어야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몸을 벗을까요? 십자가 위에서만.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몸이 죽으냐? 그 영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으로 임할 수 있는데 몸이 죽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마실 세례랍니다. 세례. 예수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마실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내 답답을 어떠하냐. 왜 답답할까요? 육신의 껍데기를 벗겨야 속인이 생명을 나눠주시는 거거든요.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제 속에 있고 영을 감싸고 있는 것이 혼입니다. 혼 밖에는 뭐 있을까요? 물질을 경험하는 육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므로 이 영의 역사는 반드시 혼의 껍데기가 깨지고 썩고 죽어야 여기서 흘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흐르지 못하면 왜 될까요? 자,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했는데 영과 혼의 모든 더러운 것이 다 깨끗게 하라는 거나. 그러면 혼이 더러진 만큼 영도 더러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영과 혼이 혼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진리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진리 말씀은 자연에 낮은 어떤 검보다 예리해가지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똑같이 영과 혼을 그대로 갈라놓습니다. 왜 갈라놓을까요? 이게 짬뽕 되어 있거든. 짜장면 짬뽕이 아닙니다. 짬뽕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짬뽕 되는 것이 갈라져야 일이 됩니다. 일이. 그런데 영과 혼이 혼합되어 있으면 영의 역사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영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무색, 무치, 무맛입니다. 마치 생수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잉크 한 방울 넣으면 그대로 잉크색을 그대로 담습니다. 향기에 담고 잉크의 본질을 아래 담습니다. 영이 마치 그렇습니다. 무엇이 담기에 따라 영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영이 들어올까요? 혼의 영향 받거든요. 혼의 상태가 영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음란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영도 음란 기운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이 더러진 것만큼 영도 다 더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과 혼을 갈라놔가지고 영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영적 감각을 갖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맞습니까? 그럼 물어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영과 혼이 혼합되어 있는데 진리 말씀이 들어가면 영이 뭔지 혼이 뭔지 갈라집니다. 갈라지면 혼이 독립으로 영이 독립으로 개체를 분리합니다. 그러면 혼의 감각, 영에 대한 감각 가지고 그 영에 대한 감각 가지고 모든 일을 풀어갈 때 영을 다스린다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혼의 감각이 우리를 다스려 가지고 다 망합니다. 다. 왜 영혼을 갈라놓아야 되는가 하면 영의 특성을 독립을 시켜서 혼에 영향받지 않고 영이 영적 기능을 그대로 수행해서 영의 위치가 뭘까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영을 다스리는, 왜 영을 다스려야 될까요? 영이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반드시 혼을 다스려야 합니다. 혼은 육을 다스리거든. 그러면 육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영이 뭔지 아십니다. 영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생각들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혼은 첫째 생각이지. 생각인데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의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이 혼의 생각일 수 있고 육의 생각일 수 있고 영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매 순간마다 그 생각까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요? 무엇이 혼인지 무엇이 영인지 구별이 안 되면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므라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마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이 아니겠는가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이라. 주의 그리 마옵소서. 주님은 안 죽어도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책망조로 예수님 말렸습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탄아, 너희들은 몰라. 너는 나를 넘어진, 예수님 넘어지면 왜 될까요? 이때 구원받아 상태됩니다. 베드로가 최고의 칭찬받다가 완전히 사탄입니다. 사탄. 왜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 일을 생각 좀 못하거든. 하나님의 일과 사람 생각을, 사람 일을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만약에 오늘 다룬 주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뭐가 먼저 구별이 안 됩니다. 감동되는 대로 얘기 다 하거든. 어떨 때는 최고의 찬사를 받기도 하지만 나중에 사탄을 평가받습니다. 왜 사탄을 평가받을까요? 모르거든. 그러니까 무엇이 영의 일인지 무엇이 혼의 일인지, 다시 할게, 무엇이 하나님 일인지 무엇이 사람 일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싸그리다 사탄을과 평가받을 겁니다. 이거에 우리 영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문제. 목회자가 사회가지 주님 일이 뭔지 하나님 일이 뭔지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럼 왜 될까요? 목회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인들은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 그럼 하나님 일이 뭔지 사람 일이 뭔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다르게 영의 일이 뭔지 육의 일이 뭔지 영의 생각이 뭔지 육의 생각이 뭔지 이거 구별하세요. 구별하기 위해서는 진리 말씀이 들어오지 깨닫지 그러면 혼과 영을 갈라놓으세요. 제가 아마 지난번에 이 점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넘어야 될 관문 영과 혼을 갈라놓기. 아마 그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지. 이게 넘어가지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진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영과 혼을 갈라놓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왜 이게 또 안 되는가 하면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스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꾀더냐. 이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 의미를 호도하고 있는 거라. 십자가 눈에 보고 있는데 십자가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느냐. 지금 뭐가 좀 문제가 됩니까? 예전에도 우리 좀 다뤘지.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가 돌아왔는데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가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 못 믿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진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성천하다가 성로로 임하셔서 그분의 모든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아들로 되거든요. 그런데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이 설교 전부터 기억나거든요.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날 때 말도 아닙니다. 말도 해라.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까지 역사 가운데 그 여정을 이뤘다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의 여정을 다 이뤄가시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율법 행해야 된다. 할례 행해야 된다. 성역석에서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보통 자입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초대교회 때 문제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걸 좀 정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 교회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그게 통용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리거든. 어립니다. 영성이 어린 거라. 진리가 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진리가 들어가면 뭐 한답니까? 혼과 영을 사람 일이 뭔지 하나님 일이 뭔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거라. 그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합니다. 야, 너가 성령 받고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율법을 행하며. 율법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할례 행해야 구원 완성된다는 그 말도 전부 다 할례를 행했거든요. 밑에 보십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 어리석은 뭘 의미할 거야? 너가 다 망한다,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답답한 거다, 사도 바울로서. 그 계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비밀이 전부 다 풀어놨는데 맨 마지막 할례 받아야 구원 완성된다. 그럼 넘어가거든요. 그 깨끗한 초대교회 때도 이랬다면 지금 어떨까요? 많이 무지합니다. 다시 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보십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영혼이 안 갈라지지? 사거리 다 들어갑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출발은 좋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는데 뭐가 안 될까요? 분별이 안 되거든. 구별이 안 됩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무엇이 혼인지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사람인지 무엇이 하나님인지 이게 구별할 수 있는 지각과 지혜가 임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깨달아진 부분은 이게 귀는 갑이요 저가 아닌 갑이요 알지만 그 깨달음이 없거든요. 어둠입니다. 어둠. 다 합니다. 보십니다. 그러면 영으로 시작되어 있으면 영성이 깊어지면 점점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이 상태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영적으로. 그런데 왜 될까요? 부지부식간에 혼전 것이 들어옵니다. 뭐가 들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더라. 내가 꼭 이래야 하면 되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까요? 왜 이 밤에
피곤한 몸이 이고 예배드리고 기도할까요? 왜 돈도 하나 안 주는데 교회 가고 변도 청소하고 다 할까요? 주님 때문에. 그런데 빛이 임하면 그게 은혜가 됩니다. 빛이 창출되면 묵은 짐이 되는 거라. 그래서 여기에 점점 자기도 모르게 무지함과 어둠으로 말미암아 영이 뭔지 하나님 일이 뭔지 이걸 점점 상실하고 혼전이 되도록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섞이고 자기 감정이 섞이고 자기 의지가 섞입니다. 왜일까요?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12년 하고 12년째 교통사고 나가지고 1년 동안 쉬었습니다. 1년 쉬고 난 다음에 말씀 보는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 전에 어떻게 주의 사역을 해왔는가? 내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비싸 보니까 형제 앞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요. 예물을 재단에 두고 가서 화목하라.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 말씀 앞에 보니까 내가 부교육자 하면서 드린 예배가 몇 번이나 하나님이 연락되었겠는가? 아찔합니다. 왜요? 그 부교육자가 40명인데 40명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면 여러 가지 그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 미움, 또 뭐 아픔, 그거에 한번 진하게 회개하고 예배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전부 다 원만들만 일 가지고 연락되지 못할 예배만 드려왔는 거예요. 옛날에 몰랐습니다. 1년 쉬고 나니까 그 눈에 보이더라고. 그 말씀 앞에 보니까 10수년 동안의 예배가 눈에 다 보입니다. 한 구절이 10 몇 년 동안에 모든 예배가 어땠으면 다 보이는 거라. 빛이 맺거든. 기가 막힙니다. 성령으로 자겠습니다.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했습니다. 낮에 보니까 내 꼬라지는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도 아닙니다. 교인도 아니더라고. 교인도 아니더라니까. 왜요? 엉망진창이거든. 어떤 거는 성령을 합니다. 구별 안 되니까 성령 역사, 영의 역사가 미치 못한 부분에 전부 다 인간 찌꺼기 다 들어있는 거라. 그러고 사역하면서도 서로 대적하고 뒤통수 때리고 뭐 비방 정죄 온갖 다 하면서 일 다 합니다. 너희 입은 하나님께 구별된 입이라 하거든요.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인간을 저주하면서 찬양은 안 된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합당치 않다 하실 거다. 그러면 그 세미에 담을 내든 선물 내든 하나만 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 담을 내는데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선물 다 줘. 지옥에 나면 불입니다. 불. 걸리면 그 인생 다 불태웁니다. 근데 왜 모를까요? 빛이 없거든. 뭐가 전인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주의 일 좀 한다 하나 그 속에서 그냥 온 세상에 인간 속에 있는 모든 죄식이 전부 다 짬뽕 돼가지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사역할 때 인간관계 잘 풀리십니까? 왜 안 풀리십니까? 남 탓하지? 아닙니다. 지 탓입니다. 자기 탓으로 가요. 성경은 남을 자기보다 더 낫게 얘기를 하시거든.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럼 자기 탓입니다. 그런데 저 천집사 때문이야. 왜 그럴까요? 무엇이 말씀인지 무엇이 지 생각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라. 성경은 영의 생각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깁니다. 뭐 문제 있습니까? 무조건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왜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그 말씀에 빛이 없거든. 그러니까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섬기는 교회 생활이나 교회 가운데서 봉사할 때 하다 사람 관계에 엮이지 않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에서 뭘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역, 그런 봉사, 그런 일 얼마나 됩니까? 땅치고 통곡해야 됩니다. 실제로 보면. 그런데 무엇이 혼인지 무엇이 사람 일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그건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온갖 문제도 아닙니다. 언제쯤이면 혼과 영이 갈라져가지고 인간관계 속에도 어떤 문제에 따라서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무엇이라도 전부 다 짬뽕입니다. 짬뽕. 단지 표만 안 날 뿐이지 주님 다 아시거든. 말 한마디, 무익한 중에 던진 말 한마디가 어떤 내용인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어떤 말에 농담인데 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라 할까요? 영어로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무엇이 혼인지 무엇이 영인지 구별이 안 되면 다 먹답니다. 전부 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보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한 명만 미워하면 지금까지 쭉 어둠에 있어 왔고 자기는 빛 가운데 가 있다 했지. 예수 믿는다 그러지. 아닌데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어 왔고 어둠 가운데 행했고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왜요? 어둠이 눈 덮었거든. 어떻게 하면 형제 한 명 미워하면 어둠 다 비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어떤 이유든 어둠이 덮이니까 못 봅니다. 뭐 말할 거예요? 지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죽음인지 사망인지 그걸 모르는 거라. 근데 빛 가운데 가면 자기 말이 보입니다. 내 말이 어둠인지 생명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신 말인지 사람 죽이는 말인지 표가 납니다. 표가. 이게 해결 안 되면 무엇을 하든 만약에 베드로가 영적 진보가 안 됐다면 그 평생 사역 마치고 예수님께 무슨 평가 받을까요? 사탄아 그래 됩니다. 왜요? 무지거든. 왜 무지할까요? 어둠이 덮이니까. 그러면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말씀이 임할 때. 다시 봅니다. 4장, 히브리서 4장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봅니다. 갈라놓습니다. 관두리가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보십니다. 어느 분이 뭐랍니까? 고기를 해체하는데, 다 잘합니다. 그 관절관, 우리는 막 세력 깨야 되거든. 근데 그 사람이 탁탁 하니까 관절이 탁탁탁 분리되더라고. 골수가 어디 있습니까? 뼈 제일 깊은데 골수가 있거든. 그럼 박살 내야 되는데, 박살 안 내고 해. 골수를 찔러 쪼갠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영광을 갈라놓습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이 어떤가 이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 어떤 마음인가 답이십니다. 그게 될까요? 보십니다. 혼적입니다. 사람 생각이요, 사람 방법이요, 사람 방법은 세상적이요, 세상적인 것은 마귀적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지금 서로 헐뜯고 서로 죽여버리는데 모르고 지 잘났다는 거예요. 왜요? 모르거든. 그러므로 어떨 때는 영의 역사가 있고 어떨 때는 혼의 역사입니다. 어떨 때는 생명의 역사하고 어떨 때는 사망의 역사입니다. 왜요? 먹통이거든. 고로 먹통은 다 망합니다. 왜요? 열매가 안 됩니다. 열매가.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어떨 때는 성역사를 풀어냈다가 어떨 때는 사람의 일을 풀어놓습니다. 뭐라고요? 영으로 다스리라는 거라. 분리해서 이 영으로 혼을, 생각을, 지식을, 감정을 그리고 육체를 다스리랍니다. 자, 성노래 써야겠다가 왜 육체를 맡을까요? 만만치가 않거든요. 왜 만만치 않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일이거든. 자기 살아있는 한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어찌 될까요? 자기가 죽으셔야 합니다. 자기 살아있고 이 말씀은 안 됩니다. 영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에 굉장히 충만해질 때 영이 온 사람 존재에 가장 힘을 얻고 그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육을 다스리게 만 이게 정사입니다. 누가 영의 사람일까요?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혼적인 사람은 혼이 주체가 됩니다. 혼이 영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립니다. 혼적인 사람 특징이 뭘까요? 육적이지 않습니다. 육에 있는 현상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술수, 비방, 정죄 지도 알고 남도 다 합니다. 그런데 혼적인 특징이 뭘까요? 이는 고상해 보이거든. 육체적인 게 않고 죄에 안 짓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고상해 보이는데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야. 왜 그럴까요? 육은 어떤 의미에서 악입니다. 혼적인 건 이 선입니다. 선. 선악이 되거든. 악도 문제지만 선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선이 더 큰 문제입니다. 육적인 죄를 짓지 않고 정신적인 고사함을 지닌 사람들은 나는 죄 없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지가 죄를 압니다. 그런데 혼적인 사람은 자기 죄 자기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남이 보면 전부 다 칭찬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것보다 더 위험한가 없습니다. 악보다 선이 더 위험합니다. 적어도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기 감정, 자기 의지가 영을 다스리지. 그 영이 될까요? 오염되는 거라. 그리고 육을 달 어떤 사람은요, 그런데 완전 육체적입니다. 육에는 현상, 그 현상이 충만할 때 육이 생각을 다스립니다. 이 사람 머리에 똥밖에 안 차십니다. 왜요? 전부 다 육에만 다 이런 거예요. 혼은 그래도 좀 고상한 의미. 둘 다 망하지만 보기는 그 이런 고상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은요, 바울이 돈같이 다 버린다 하거든. 그러니까 머리에 육이 사람 머리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그래 똥으로 가득 차 있는 거라. 썩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영이 어떨까요? 그 영이. 그러니까 정리가 돼가지고 영적인 사람이냐 혼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자세를 구별하죠. 육적인 사람 하면
혼적인 사람 아멘 하십니다. 영적인 사람 아멘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분해해 보니까 한 10년 되었지. 이 말씀 분해하니까 거의 대부분 다 혼적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 특징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통달한 성령의 모든 감동이 우리 영에 임할 때 그 영이 내 생각,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육체를 다스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영의 사람 특징은 성령을 감지하고 인지하고 감동을 받고 따라갑니다. 혼적인 사람은 먹통입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됩니다. 이래요. 왜 성령을 세우겠다가 육체를 맞출까요? 영의 역사는 뭔가 끝까지 다 알아야 되거든. 하다 보니까 감정이 들어오지. 감정이 에이 때리쳐 앞이라. 그래 감대로 흘러간다니까. 여러분 사람의 감정의 동물이거든. 기분 좀 좋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수틀어지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남의 아내에 손댔다가 그 남편에게 질투를 당할 때 그 남편의 마음의 질투의 불을 끌 방법은 세상에 없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영혼을 갈라내릴까요? 영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 일이 뭔가를 구별하고 거기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 신앙은 반드시 영혼을 갈라놓는 이 작업을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노하우, 자기 감정, 자기 똥꼬지 이때 전부 다 망칩니다. 근데 모릅니다. 왜? 무지하거든. 무지입니다. 무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그런데 그래도 영성이 좀 있으면 하는 순간 깨닫습니다. 말하는데 동시에 깨닫습니다. 감정이 절제가 안 돼가지고 계속 할 뿐이지 이미 속은 다 아는 거라. 그런데 어둠에 속한 사람은 끝까지 모릅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노? 전부 다 잘못인데 성경은 다 잘못입니다. 그래도 구별이 안 되면 그래 기가 찹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성령을 사용했다고 육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도 마찬가지로 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영으로 사겠다가 육으로 맞추는 거라. 그리고 주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은혜 받으면 어떤 믿음의 봉사 다 하거든요. 사람끼리 부딪혀가지고 부딪힘에 소리 안 나고 부딪히는데 그 아픈데 그 아픔을 품고 주님 일 풀어가는 거. 애매하게 공만 받아도 주님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감정이 됩니까? 왜요? 은혜보다 감정이 더 앞서거든.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육체로 빠졌네. 모릅니다. 몰라. 왜요? 빛이 없거든. 빛이. 시간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빛이 없을까요? 마음 상태가 꼬름하거든. 마음 상태가 어둠이 덮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 눈은 말씀에 떠나지 않고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긴 그 마음을 잘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오거든. 마음에서 변질됐다. 끝입니다. 끝,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자, 영적인 사람의 특징. 영과 혼이 혼합되어 가지고 혼이 활동할 때 그걸 압니다. 그걸 캐치를 하는 거라. 그런데 어린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성인군자라도 무지한 사람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한다거든. 세상에서 제일 모든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왜요?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 세상의 깊은 지식을 전부 다 얘기해도 지는 그밖에 모르거든. 제일 무슨 소민과 싸워 이길 사람이 없다 그러지. 눈에 비는 게 없거든. 그러므로 이 중요합니다. 진리 말씀 받을 때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혼인지 빨리 구별하세요. 그래서 이걸 갈라놓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그 목사님들 대화가 그 은은하게 그 농담을 주고받으시는데 농담의 주제가 옛날 것들을 연상하면서 농담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웃는데 저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흐름이 세상적이거든. 세상적인 말이 그게 재밌다고 하하하 하는데 제가 듣기는 그 금방 구별돼. 그러니까 말 한마디인데 그 말 한마디에 담긴 분위기가 하늘인지 이 땅인지 천국인지 지옥인지 표가 난다니까요. 단어 한 단의 분위기가 그렇다니까. 섬세한 사람은 영성 깊은 사람이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한 템포 늦춰가지고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깊이 있게 묵상해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유괴 생각으로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는 이 영성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왜 어려울까요? 자기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 안 하면 위험해집니다. 보십니다. 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받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빛이 임해서 영성화되어 가고 어떤 사람은 점점 수건이 더 빕니다. 수건도 빕니다. 먹통입니다. 먹통. 안 하는 것처럼 아무리 얘기해도 자신은 모릅니다. 지금까지 쭉 어둠 속에 있어 왔는데 저는 예수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기다릴 수밖에. 진리빛이 임할 때 내 말이 얼마나 잘못된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유치원 애가 중학교 수학을 이해할까요? 저는 1 더하기 1, 2 더하기 2 그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못 봤습니다. 그런 소리죠. 그런 거 없다는 거, 그런 거 없다. 언제 할까요? 지가 중학교에 들어가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진리빛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 속에서 내 말 속에서 혼의 활동이 빨리 캐치하세요. 캐치가 안 되면 그건 세상과 똑같습니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요. 근데 빛이 임했다면 의인의 입은 생명이 있음이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헛된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헛된 말이. 그냥 헛된 말이 안 나갈까요? 깊이 묵상되어지고 말씀 깨달은 묵상되어지고 그런 과정이 우리가 살아갈 때 의지가는 영역에서 모든 생각 속에 주님의 진리가 뭘 의미하는가 알고 그것대로 반응하고 그것대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그러므로 개가십니다. 항상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영이 우리 전 존재를 다스리는 그 지점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 지점까지 가셔야 합니다. 이게 목적이고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지금 어떤 혼적 활동이 없다 할지라도 깨닫고 분별하면 그건 괜찮습니다. 왜요? 조만간 해결될 겁니다. 조만간.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되면 빛이 없어서 어둠 속에 있다면 그건 언제 갈지 모릅니다. 언제 갈지. 5장 23절 보십니다.
시작.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누가 합니까? 그분이 하십니다. 친히 우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한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보십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방법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든 역사는 우리 속에 다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 역사를 캐치하고 반응할 수 있는 존재는 영입니다. 영. 그 영의 감각이 없으면 하나님 어떤 역사가 있어 그는 무용지물입니다. 내 속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뭘 원하시고 뭘 바라시는가, 지금 오늘 예배 때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영적 성숙 깊이를 다할 때마다 하나님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가거든요. 근데 깊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죄거든, 죄. 다른 말로 이 육성입니다, 육성. 혼적인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되면 교통이 안 됩니다, 교통이. 그러니까 교통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그분이 인도해 가지만 그분이 원하는 그때에 장애되는 것들을 점점 없애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벗어버리시면 점점 성령님과 깊은 교제, 연합이 이룰 수 있는 은혜가 깊어져 갑니다. 그걸 점점 이루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십니다. 자,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십니다. 어떤 거룩? 온전한 거룩. 온전한 거룩이 뭔데? 흠도 점도 없습니다. 그 다음, 또 너희 온 뭡니까? 온 존재를 다 이야기하다. 온 존재가 뭡니까? 영과 혼과 몸입니다. 그러므로 온 존재에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려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보십니다. 우리의 전 존재, 영이 보존되고 혼이 보존되고 육이 보존되어야 되는 거라. 영의 보존이 뭘까요? 영적 감각을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점령하시도록, 그리고 혼은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영에 의해서 생각합니다. 육의 생각이 아니고 영의 생각입니다. 보십니다. 감정이 있지? 내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합니다. 영적 감정은 왜 변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게 됩니다. 내 기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호가 됩니다. 그렇게 똥꼬지 피웠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아하고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때려치기도 안 합니다. 때려치기. 그러니까 생각, 감정, 의지가 완전히 전환돼 가지고 영에 사로잡혀서 영의 인도를 받아갑니다. 그러면 육이 될까요? 일단 거룩하지는 않지만 죄에 안 지십니다. 때가 되면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렇죠. 온 존재,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갈망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은 영으로 발명하면 혼을 다루고 혼이 육을 다룹니다. 다시 합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는 안에서 밖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귀는 왜 할까요? 밖에서 안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밖으로 풀어내는 것은 영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안으로 치고 들어오지, 그 전부 다 마귀 역사입니다. 왜 안으로 치고 들어올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성령 역사로 보지 못하거든. 자기가 자기 꼬라지 보지 깨닫게 되면 더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할 건데
왜 될까요? 혼적인 활동이 사람 생각들이 전부 다 자기를 정죄하게 만들고 그런 역사가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안에서 밖으로 표출되지만 마귀는 반드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절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이런 마음을 지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 갔다 잘 살다가 60평 아파트에 살아. 내보다 공부는 못한지 벤츠를 타도 다녀. 열받아 옵니다. 왜? 밖에 치고 안으로 들어왔거든. 밖에 어떨지라도 이게 보호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치고 들어오는 거라.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혼적인 활동은 마귀 역사를 풀어놓습니다. 못 지키면 밖으로 풀어내지 않고서 안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안으로 치고 들어오면 다 당합니다. 다 당해요. 자, 마귀도 매고입니다. 매고입니다. 매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타락되고 어떻게 무너지는가 걔들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몰라도 그 방법은 다 압니다. 그럼 보십니다. 마귀의 괴기는 모르는 바가 아니라 그러는데 사흘 동안 부흥에서 은혜 받았다. 은혜 충만하지. 은혜 받았다가 뭘 의미할까요? 빛이 강하게 들어왔다? 내 꼬라지를 박아치고 회겠다? 상태가 굉장히 안 씁니다. 그럼 마귀는 왜 할까요? 은혜 받고 딱 집에 딱 들어가면 기다리고 계십니다. 큰 바늘 준비하고 찔러버리려고. 은혜 받고 갔는데 남편이 시비를 겁니다. 남편이 시비 아닙니다. 그 남편을 통해서 내 받은 은혜를 속게 하기 위한 원수막이 괴계입니다. 괴계. 그것도 왜 할까요? 야! 왜? 그럼 끝났습니다. 야 할 때 반응 안 하는 겁니다. 왜 하면 다 솟는 거라. 그럴 때 어떤 공격이라도 여유롭게 은혜 가운데 속으로 까불지 마 이놈아. 그러면서 그걸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간직해야 되거든. 은혜 받는데 솟습니다. 언제 그게 해결됩니까? 어떤 분은 3년. 그 받은 은혜가 아닌 게 전부 다 속게만 해요. 누가 할까요? 마귀가 여러분. 얘도 처음 믿을 때 옛날 애인까지 전화 와가지고 교회 못 가게 말립니다. 누가 옛날 애인을 동원했을까요? 마귀 새끼가. 왜요?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마귀 괴기입니다. 괴기 여러분. 그냥 우연히 예정인 게 아닙니다. 우연히.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걔들이 영에서 벗어나가지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이 억압당해서 모든 은혜 전부 다 쏟아지게 만듭니다. 영이 보존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흘 동안 부흥해가지고 왕충만해졌다. 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딱 가니까 빌돈 내놔라. 그러면 영이 굉장히 대파에 충만한데 이 세상 일 이런 것들이 오면 왜 될까요? 화를 내지 반항하지. 그럼 불이 금방 꺼집니다. 샹! 해서 끝납니다. 그래 끝납니다. 그럼 왜 될까요? 그거를 은혜를 좋게 만들었던 그 역사가 은혜만 솟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 한다고 해? 우리 영을 푸시합니다. 푸시. 영이 억압을 당하는 억압을. 그게 왜 될까요? 얼굴이 쪼그러듭니다. 그것 때문에 현상이 얼굴이 까매집니다. 얼굴에 평강이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눈빛 달라집니다. 얼굴에 선한 기운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태가 거꾸로 가며 감정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마음을 상하게 만든거나 혈의 기운들이 터치되면 왜 될까요? 그 부드러운 기운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그러면 육이 충만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기가십니다. 영이, 일단은 영이 보존돼야 되고, 영이 활로를 찾아가지고 이 뻗어나가야 되거든. 그러면 성령선을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경고해가지고, 이게 나가도 뭐하지만, 혼이 억압하면, 영이 억압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망했다. 집에 빨간 딱지 붙이러 왔다. 이게 고민이 되면, 세상 일이 막, 마음이 자살하고 하고 싶은 충동, 그런 혼적인 활동들이 결국 영의 역사를 전부 다 방해하고 영을 억누르게 만들거든요. 그럼 영이 찌들립니다. 얼굴이 금방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자, 세상 일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반응하고 우리 감정이 반응하는 것이 절대 영에 지장 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보십니다. 혼적인 영역은 세상에도 고통당하면 그 고통이 옵니다. 그지? 연단 받으면 또 잘 이겨내겠지만 처음에는 잘 못 이겨내거든. 그런데 영과 혼이 갈라지지 않는 사람은 혼적 영역에 데미지 올 때마다 영이 데미지 받습니다. 그런데 영과 혼이 갈라지면 혼은 데미지 받지 영은 보존이 됩니다. 예전에 표현했지. 오늘 말씀 듣고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충만합니다. 그런데 집에 갔다. 남매가 한바탕 했다. 다 쏟았다. 남는 게 없지. 그러고 그 혼적인 감정적인 영역에서 오는 것들이 막 또 생각했어. 제가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들이 막 영을 억누르면 영은 또 망가집니다. 그럼 또 교회 와가지고 또 회개하고 말씀 받고 또 기도해야 또 회복돼. 또 나가면 또 원이지. 또 회복되면 원이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런데 영혼이 갈라지면 우리 마음은 혼은 상해도 영은 분리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임재를 보존할 수 있는 거라. 은혜가 보존이 됩니다, 여러분. 영과 혼이 갈라지지 않은 사람은 은혜 보존이 안 되지만 영혼이 갈라진 사람은 어떤 상태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임재 거기에 잘 안 깨집니다. 영성을 어디서 표현할까요? 임했던 은혜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영과 혼이 갈라졌거든. 그래 세상이나 환경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들이 영에 별로 지장을 안 줍니다. 왜? 이미 분리되었거든. 혼은 죽을 지경인데 영은 막 룰룰랄라 그럽니다. 왜? 갈라졌거든. 근데 안 갈라지면 혼이 데미지 받는 모든 세상 환경 속의 데미지가 영에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안 갈라지면 환경 올 때마다 어느 날 뭐 운이 좋은지 아무 일이 없었다. 그때는 임재가 충만합니다. 문제가 왔다. 즉시 박살나, 박살. 왜요? 분리가 안 되거든. 근데 분리가 되면 혼은 죽을 징이라도 영은 막 룰룰하면 하나님 임재가 팍 있거든. 제가 이제 개차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세상이 어려우니까 교회도 어렵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 교인들 11조를 잘 못 냅니다. 오래됐습니다. 롱롱 어공. 오래전 얘기인데 교회 재정이 안 들어오니까 교회 운영이 안 됩니다. 자, 돈 쓰는 거 올스톱입니다. 버스 내가 못 사는 거라. 돈 걸어놓은 거 달마다 깎이기 시작하고 진짜 입에 풀칠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제 얼굴이 어땠을까요? 달 때가 답니다. 달 때가. 그때 어느 여자 좋은 사람이 은혜를 받으러 늘 밤마다 같이 기도했는데 나 고백합니다. 여기 지켜보니까 이 교회 억수로 어렵겠는데 목사 얼굴은 훤해가지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다. 억수로 순전하든지
억수로 그 어리석든지 아니면 진짜 믿음이 좋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랬대. 어디 들어갔을까요? 교회가 그러니까 11조가 거의 안 나오고 초창기 때 그랬을 때에 그래도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지금 그 상황 하나님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니 어쩌나 한번 보자. 그래서 내가 왜 될까요? 지금 한번 보시죠. 아주 편안하게 해서 편안하게. 그런데 하나님 때가 내가 풀어줍니다. 풀려가지고 교회 물건들 사기 시작하는데 다 좋더라고. 얼마나 돈 쓰는 재미가 얼마나 행복하든지.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갈라지면 오늘 밤에 은혜 받고 기도해서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 그 기름 부심이 잘 안 깨집니다. 왜 깨질까요? 영 관리가 안 되는 거라. 아까 말했지. 영을 다스리면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낫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을 다스리는데 이 영을 못 다스리는 거라. 영을 다스린다 다른 말이에요. 영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영을 못 지키니까 은혜 받아도 계속 마음이 깨지는 거라. 교회 왔다 오면 그래도 은혜를 알아가지고 오면 천국 나가면 지옥, 오면 천국 나가면 지옥, 오면 천국 나가면 지옥. 그렇다고 저는 크게 나겠지만 그런데 언제 클까요? 그는 핵심이 뭘까요? 영혼이 갈라질 때 그때 그 현상이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환은 뭐로 된다고요? 말씀으로. 살았고 잘 낳은 어떤 검보다 예력에 찔러 쪼갤 수 있는 말씀 받을 때만이 영혼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혼이 갈라지지 않고 성령 역사를 따를 수 없습니다. 성령 역사가 없는데 하나님 일이 어떤 것을 되겠습니까? 어디? 특별히 마귀 대적하는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허울은 좋은데 실속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여기서 할렐루야 만만치 않으면 밖에 나면 지옥인데 그 세상의 환란이 세상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그 가운데 기도 가운데 평강 누리고 안식 누리고 사람 갈등이 어떨지라도 보십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영을 다스림에 대한 문제가 인지가 돼가지고 영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 영이 억압당합니까? 그 빨리 하셔야 합니다. 교훈해야지. 언제 내 영이 제일 괴롭고 막 천근만근 묵은 짐으로 눌려서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럽니다.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 죄를 자백은 안 하니까 주의 그 어떤 누르심이 내 뼈마디를 다 썩게, 뼈마디를 썩게. 뼈마디가 퍽퍽 썩어갑니다. 왜요? 주님이 누르시거든, 뭔가 모르게. 그러면서 영적 감각 가지면 내 영이 언제 제일 많이 눌리더라, 언제 제일 많이 억압당하더라, 언제 제일 많이 죽겠더라, 자유가 없더라, 그것 빨리 깨닫습니다. 깨달으면 왜 할까요? 그렇게 맞는 그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예전에 제가 초창기 교육 전도사 할 때에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 한 방에 교회를 부흥시키려 꿈을 꿨습니다. 옆에서 볼 때 속은 말은 뭐하고 속으로 저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 방에 능력 한 방에 교회를 키우려고 그러니까 그 다른 과정이 정상이 되겠습니까? 어디? 그걸 3년 지켜봤습니다. 그때 깨달은 결론이 뭔가 하면 개척 절대 빨리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개척 빨리 해서는 제가 없었습니다. 사람 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사람 영혼을 다치게 만들어가지고
경험에 따라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시거든요. 그때 주의 종이 세워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 때문에 사람 영이 다치고 고통받지 모르는. 조영기 목사님 그랬다지. 김 집사 이혼해. 그래 안 돼. 이혼만 시켰대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 미성숙한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로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때 부교육자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우리한테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다면 뭐 시간 좀 주시오. 내가 다른 교회에서 좀 배워오겠습니다. 제가 항변입니다. 항변. 우리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에게 화살 오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기운이 이상하더라고. 보통 평상시에 어떤 기운이 아닌가요? 어떤 기운일까요? 영적 기운입니다. 기운이 이상하더라고. 그런데 꿈을 딱 꿨는데 어느 집 보기는 가정집인데 문을 여니까 지하로 내려가고 그 지하에 그가 감옥이 있다. 감옥. 그리고 그 땅 위에 지붕 같은데 그 환풍기가 있는데 그 공기가 통하는 거라. 딱 보니까 지하 감옥입니다. 여자 중이 나와가지고 내보 들어가라는 거라. 그 안에. 내가 꿈속에 지금 막 내가 왜 들어가? 그러다 꿈 다 깨집니다. 뭔지 모를 위기감이 오더라고. 그때 성경을 보는데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기도했던 내용이 그렇게 내 마음에 오더라고. 내 마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는 게 기도하는 그 내용이 어쩌나 내 마음에 맞는지 뭐가 뭔지를 몰라도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런가 봐요. 교회와 관계되지.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는 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위기감이 오더라고. 보통 위기감이 아닙니다. 제가 검정교회 있을 때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회 현상인들이 좀 보입니다. 근데 그걸 담임 목사님과 식사할 기회가 제가 그때 교육연구소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만날 때 제가 뭐 얘기를 드렸습니다. 맞는데 돌아오면 뭐가 기운이 이상하더라고. 이게 뭐지? 나 깨달은 것이 내가 하는 말은 맞는데 내가 하는 말과 그것을 성령께서 이루갈 타임은 아닌 거라. 맞는데 하나님의 때를 내가 못 맞추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갭에서 오는 스파크가 내 영으로 다 느낍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더라고. 나고 지나니까 이게 금갑이요.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영적 위기를 만들 그런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왜 교회가 직결된 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그런 상태 이럴 때마다 그때 느끼는 기운들이 또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값이요. 어떤 일은 제가 예전에 말씀했지. 어머님하고 같이 개척을 했는데 어머님이 영성 정리가 다 안 됐을 때 담임 목사님 아들이 이야기하면 어머님이 그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머님 아들 목사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곤란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닌 건 아니지. 그래서 가다가 부모 자식 간인데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스파크를 나더라고. 그 스트레스가 한참 깊을 때에 제가 그랬습니다. 역성을 내면서 큰 소리로 어머니가 목회 다 있어. 나는 갑니다. 그래서 가십니까? 못 가지. 그런데
그렇게 밤에 기도하면서 영성을 사과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체가 안 되니까 했는데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영적 파장이 한 달 없다 한다. 알아듣고 있습니까? 한 달 거다 한 달. 여러분 딱 기운이 이상합니다. 항상 평강과 천국이 임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탁 깨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뭔지 알지 못할 영적 위기가 오는데 대놓고 원수마귀가 그것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비밀이 줍니다. 어떻게 공격할 거예요? 내 영에 평강이 없습니다. 어디일까요? 억압당하는 거라. 데미지가 옵니다. 밤마다 기도해도 그거 빨리 안 풀립니다. 할 말이고 못할 말이 있거든.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명, 그 감정에 치우쳐가 그 사명을 떼기장 치는 듯한 그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영적 파장은 한도로 드러나니까 한다. 30몇 년 동안 밤마다 기도하면서 일이 있을 때마다 경험해 보니까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그런 상태에서 자기 영을 관리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경험자가 그걸 잘 모르는 거라.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하기로 했대. 이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 교회에서 반대하는 일당들이 반대 일당들이 막 반대문을 일으키다가 유명한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반전이 됐다 합니다. 그러니까 안수집사 가운데 대빵 안수집사가 성전문 나가면서 발로 또 차면서 이 교회 목사 저주받을 자다 그러 나갔대. 그다음 뭐 됐습니까? 뻔합니다, 여러분. 자기는 알든 모르든 씩씩거리겠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영적 데미지 되게 큽니다. 그 사람 왜 모를까요? 먹통이거든. 알면 그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라도 보십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께 그리 믿지 않습니다. 그런 그 말 한마디도 주님이 사탄이라고 그랬는데 대놓고 교회를 해방하고 그러면 영적 위기 되게 옵니다, 이거. 근데 왜 모를까요? 영적 감각이 없거든. 지금 성령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내게 하나님 모든 통달한 성령께서 지금 그에 대한 하늘의 반응이 무엇인가 지금 오는데 모릅니다, 몰라. 그러니까 성령과 교통이 안 되고 영을 못 땄으니까 성령이 요구하는 신앙은 열매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경륜이죠, 그치? 지각이 있어도 연단을 받아봐야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것도 영을 다스리라. 영적 그 범위가 얼마나 넓고 깊습니까? 그걸 우리가 전처럼 다 경험해서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지금 내가 이루어가는 신앙, 지금 내가 세상과 경험하는 모든 바운더리 내에서는 억압당하지 않고 영이 충만해서 성령과 교통하고 연합됨으로 하늘 요구하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역사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영의 역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지간한 문제는 억압이 있다 할지라도 방언으로 충만하게 한 시간 기도하면 그게 다 해결이 됩니다. 딱 방언으로 한 시간 기도하고 딱 눈 보면 눈이 빛납니다. 왜요? 그 방언 기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영의 부재 현상으로 왔던 모든 혼적인 역사, 육적인 역사, 마귀의 역사 전부 다 썰버리거든요. 그러니 한 시간만 기도하면 눈이 총명 떨어집니다. 2시간 기도하면 다 미인되고 2시간 기도 다 미인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철학기도 했거든. 철학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그 교회를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계단 중간에 그 거울이 있고, 그 다음 주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럼 새벽에 기도하다가 화장실 가려면 가야 되냐? 기도 안 갑니다. 화장실 가는데, 솔로스케일라카라스케. 그렇게 하다가, 그날 불을 켜놔가지고, 기도하면서 거울을 딱 보는데, 내가 놀랐습니다. 내가 호랑이더라고. 진짜. 밤에 막, 우르르르 막 기도하다 보니까, 딱 거울 보니, 거울이 완전 호랑이가, 우와! 정령 내란 말인가? 그러니까, 성깔 더러운 가라 호랑이 한 마리 삽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도 그 호랑이 기백 같은 그 역사가 있는 거라. 여러분, 예언의 깊이 있는 사람들은 딱 그 독수리 같습니다,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가 옵니다. 그런 영의 현상으로 오는 그 이미지거든요. 영의 이름, 영의 이야기는 밑도 끝도 없습니다. 영을 깊이 있게 경험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의 경험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걸 누가 가르친다고 합니까, 여러분? 설교다 생각나는데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어쨌든 여러분 영을 다스리면 왜 될까요? 얼굴에 무조건 빛납니다. 그런데 영이 딱 억압되고 눌리면 그때부터 얼굴이 일그러지고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을 하지. 등불이 뭐냐면 할까요? 그 영의 성령의 빛이 임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영이 하나님의 빛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라. 그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등불. 그 어떤 사람은 어둠에 찌들리게 어둠에. 왜 그럴까요? 영을 파악을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니까 내 영이 충만하더라. 누구 만나니까 영이 충만하더라. 어디 가니까 영이 눌리더라. 어디 가니까 영이 힘을 못 쓰더라. 그 파악되잖아요. 그러면 절대 영적 장애 오는 그런 공간, 그런 자리, 그런 사람은 만나면 안 됩니다. 왜 다시 만날까요? 모르거든. 영은 굉장히 괴로운데 모르니까 만나는 거라. 오늘 TV 오래 보니까 뭔가 기운이 좀 있어요. 재밌는데 기운이 이상하지. 왜? 영이 눌리고 있거든. 그 세상적인 그 눈으로 오는 그 세상 영상들이 때가 너무 지나치니까 성령께서 억압을 당합니다. 죽을 지경이라고 영적 파장 보내는데 몰라? 끝까지 희닥거리가 보고 있으면 그 영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 그러므로 사람의 전 존재 주체는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영의 역사가 풀어지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영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얼굴에 영혼의 빛이 임하게 되고 얼굴이 밝아지게 되면 밝아진 만큼 혼과 육이 다스려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육체가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혼이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영이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모든 영적인 일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불가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령 역사는 모릅니다.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다서 19장 보십니다. 요다서 19절. 자, 이 사람들은 18절 볼게요.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들에 행하며 기롱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당이 뭡니까? 육체력이다. 분리입니다. 분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라는데 이거 수근수근이 어디 들어가고요?
전부 다 분리입니다. 분리. 당 짓는 거는 전부 다 육체입니다. 여러분.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이더라. 성령이 없다 이 말이 뭘까요? 성령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이 영이 없는 건 알겠지, 그지? 뭐가 없냐? 하나님 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이 신앙이 주관하는데 교회 가운데 어떤 분류는 하나님 영이 없다는 거라. 영이 없으면 열릴까요? 영적인 역사는 절대 없습니다. 전부 다 혼적 역사요. 여기 있지, 어떤 사람은 육에 속한 자. 이 사람은 전부 다 유결로 가거든, 유결로. 어떤 사람은 좀 고상합니다. 그런데 혼적입니다. 왜 혼적일까요? 영이 없거든. 이 영은 하나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 하나님 영이 없으니까 교회 가운데 하는 모든 것들이 영이 없으나 전부 다 미련하거든, 미련하게.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할 때에 억수로 미련하겠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가 성전 이루는데 조건이 있다 합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 보지 마라. 그게 조건입니다. 계산하고 따진 사람 그거 갖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사람만 보지만 하더라고. 영이 역사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혼자로 보면, 육체로 보면, 뭐 돈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있어야 되고, 온갖 데 해가지고. 보통 성령 건축은 다 계산합니다. 하나님 영을 인도받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 해라면 하면 됩니다. 그분이 그래 가시거든.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에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가지고 영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혼을 다스리고 육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영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전부 다 떨어진 상태에서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 혼적인데 그걸 성령이 편하겠냐? 영이 없다. 성령이 없다. 성령이 없다. 그 영이 인도하시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 은혜가 깊어지면 깊을수록 점점 영적 전환이 일어나가지고 영의 역사가 뭔가 알고 그걸 풀어갈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까딱하면 영이 성령이 없는 자이더니 딱 그런 결과가 나와주십니다. 교회 가운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 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을 좋아합니다. 영과 육이 스파크를 나거든. 그게 교회 문제가 됩니다. 그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게 왜 문제인가 알게 모릅니다, 여러분. 몰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성령 인도하심으로 따라가는 그 일인데도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게 전부 다 미련하게 보이거든. 아니, 돈이 있어야지. 아니, 사람이 있어야지. 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을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원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영으로 인도받는지 혼으로 목회할 금방 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 똑같습니다. 여기부터 지켜보면 말을 내용을 들어보면 육의 사람인지 혼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 그 금방 편합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의 말들은 다른 사람 들을 때에 굉장히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그 역사를 만듭니다.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듣는 말마다 믿음이 뜰뜰하게 만듭니다. 듣는 말마다 사람 막 겨우 일 나오는데 밟아 죽여버립니다. 특징이라고. 그게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만드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 역사 대신 사망의 역사를 만드는지, 꼭 구별이 되면 말도 잘 못합니다, 함부로.
영적 지각으로 구별된, 확인된, 검증된 속에서 말만 하지. 맞습니까? 그러므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특징이 뭡니까? 말씀으로 영과 혼이 분리되어 그 영이 혼을, 육을 다스리는 그 상태를 보고 성령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데 성령이 임해짐에도 불구하고 영의 역사가 약하다면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의 역사가 없는 자이더니. 맞습니까? 그러므로 마귀는 이거 압니다. 그 사람 약한 거 압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계획은 뭔가 하면 자, 이 영이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통해서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신적인 능력이 공급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충만함이 막 감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될거예요. 영을 그래 만들거든요. 영이 막 기도하니까 영이 막 충만해져. 그런데 마귀는 이 영을 억압시킵니다. 억압. 뭐로 억압시킬까요? 동원하자는 모든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억압 딱 시킵니다. 딱 걸리지? 그럼 막 풍선 터지는 것처럼 영의 충만해. 그냥 사그러들어. 뭐 이렇게 눌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암 아닐까? 저거 암 아닐까? 그러다 보면 그 암이라는 미혹된 생각이 성의 모든 사람 전부 다 사라지게 만들고 그 암에 찌들려가지고 억압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영을 억압하는 존재가 뭡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 영을 억압합니까? 그거 빨리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 속이 최고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적어도 보십니다. 우리 미국 자유여신상을 갔다 와볼게요. 갔다 왔습니까? 이 생각 현상은 영적 현상과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생각의 타락은 영성의 타락입니다. 여자 보고 음욕 품고 여자 바라보면 그 생각이 이미는 죄짓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타락, 영성의 타락입니다. 생각의 전쟁은 영성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혼으로 결정할지 영으로 결정할지 하나님 말씀으로 택할지 내 방법으로 택할지 여러분 이게 무장이 안 되면 부지부식간에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잘 훈련된 거 지금까지 잘 준비된 거 지금까지 습관 들인 거 막 흘러간다고 정신 한 사람 딱 걷다가 흘러갑니다. 그 현상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맞추는 큰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가요? 건선하라, 깨우라! 자기 상태를 봐야 됩니다, 지금. 무엇이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지. 깨어있는 자들은 보여주는 눈이 있거든요. 보여주는 눈이 있으면 헛하게 힘쓰려 가지 않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막 그래 봐야 됩니다. 잘못된 데로 가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영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리가 뭔지 어떻게 성리에 이루어가는지 어떻게 우리 영이 혼을 벗어나고 영을 깨달았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충만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 혼을 다루고 육을 다루어 하나님 영과 깊은 연합됨을 이어갈 건가? 빨리 파악하셔야 합니다. 빨리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도대체 뭐더라? 영이 이렇지만 그 방법을 빨리 캐치하고 그 방법대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렇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자, 15분 남았는데 자, 우리 영에서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뭐 한다고 해? 여기서 하는 일을 하시는 거라. 뭐 일할까요? 우리를 흠없이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영 안에서만 일하십니다. 영 안에서. 이걸 우리의 생각에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진리 가운데 이게 얼마나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영도 현상하고 뭐 다 맞습니까? 여러분. 영도 현상도 분별해서 안목이서입니다. 어느 분이 천국 지옥에 대한 막 갈망이 있었는데 한 번은 천국 입신을 했대요. 의심이 있어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또 간대. 간데 뭐가 좀 이상하더랍니다. 이상해가지고 그 환상 가운데 천국으로 막 가다가 뭐가 기운이 이상하더래요. 성령 역사는 성령의 기운이 있습니다. 찬양 딱 할 때 그 찬양의 기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아는 사람은 그 딱 기운 다 느낍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팔자 타령하고 있고 아는 사람은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심을 딱 지금 어떻게 임하고 있다. 그거 다 파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래요. 마귀가 역사하면 현상이 어떨까요? 잡습니다. 마귀 역사하면 거짓으로 속이니까 감동은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의 감동 온도가 다 성령 역사하거든요. 근데 마귀 역사는 뭔가 모르게 다릅니다. 그 기분이 이상하더래요. 그러다가 사탄을 물러가라고 광을 막 다치니까 천국 가는 그 환상이 그대로 팍 깨지더랍니다. 깨닫고 나니까 마귀에게 속았다는 그 감동이 막 오더랍니다. 얼마든지 조장합니다, 조장. 그런데 영은 뭐라고 할까요? 자꾸 경험하셔야 합니다. 경험하셔야 성령이 흐를 때 어떤 기운이 있는가. 우리가 개척하기 전에 밤마다 기도했는데 한날은 그 성령에다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대언의 영으로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기분이 우리가 기도 멤버들 앉아있는데 이 땅이 아닙니다. 천상이라 천상. 딱 다른 표현 아닙니까? 딱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천상입니다. 천상. 그 기운이. 그때 성령께서 말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아무 형이나 주는 줄 아느냐. 뭐 그렇게 풀어갑니다. 그때 그걸 듣는데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제가 맨 처음에 그 방언 받았을 때에 되게 충만해 받았습니다. 그때 뭐가 노는가 하면 방언 찬양이 노더라고. 그런데 제가 감동으로 한 소절 딱 내지 한 음을 딱 표현하면 그 다음 음이 옵니다. 그러면 그 흐름을 감동 따라 가다가 오면 올라가고 이건 이제 감목을 하거든요. 그럼 한 음을 계속 주세요. 하다 보면 그 흐름은 이 땅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땅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 흐름이 천사입니다. 천사. 마치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듯한 분, 그런 막 반했는데 아마 감동이 없다. 눈 떠 보니까 우리 어머니 내가 안수기도 하고 있더라고. 또 기도하다가 또 점차 보니까 그 신학교 선비한테 내가 안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사로잡히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라. 그때 그 담임 목사 어머니 권사 그분이 하나님 우리 전사님의 성령의 역사를 절제케 하옵소서. 기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다 잠깁니다. 그 잠깁니다, 여러분. 그 제가 그 청년부를 맡아가지고 사역할 때 청년부 부장 집사님 한 분이 찬양을 아주 깊이 해요. 그 찬양을 하다 보면 반 찬양이 오는 거라. 그때 반 찬양이 막 몹니다. 그 다음에 안 몹니다. 그런데 그 한 번 소 올려가지고 하나님 절제케 하옵소서. 그 절제케 하면 기도가
그런 결과 만들죠. 꿈에도 생각해야지. 충만하니까 절제가 좀 안 되죠. 그걸 절제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안 나옵니다. 보통 반이 충만하게 깊이 하면 그냥 반 정도 그냥 나오거든요. 그냥 노는데 그 절제한 기도가 그 흐름을 끊어놓더라고요. 제가 그 절제 기도, 그 기도가 도대체 나를 어떤 꼬라지로 만들었는지 그 굉장히 땅치고 통곡했어요. 근데 그거 풀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할렐루야. 영일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 소리를 들려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래 보자면 영의 이야기고 영의 흐름을 말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리 입각해서 기도가 깊어질 때 성령님은 진리 얘기시거든. 그래서 진리 가운데서 지금 제가 설명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적 세계에 아주 많은 감각들을 갖게 경험케 하십니다. 어떻게 하니까 성령 운이 강하더라. 어떻게 하니까 끊기더라. 어떻게 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더라. 그런 분이 민감하게 말로 설명은 다 할 수 없지만 그런 경험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스탑, 고 그런 신호를 계속 받으면서 한 명으로 인도 따라가는 거 하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4장 보십니다. 사장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있어 자유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네. 전부 다 드러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전부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말씀의 계시가 성령의 조명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그런 적나라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같은 그런 상태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네, 성령께서 하시는 방법은 우리 영을 다루십니다. 영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역사로 진리 가운데 가야 됩니다. 성령 역사 없이 내 혼자 진리가 간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일단 기본은 성령을 깔아놓으십니다. 우리 영 역사를 깔아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따라 가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